18節より23節までを読みましょう。よろしいですか？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도 천하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의 회개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마음으로부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명과 축복을 반드시 믿음의 결과로서 받고 누리고 보란 듯이 간증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니 오늘도 마지막까지 주의 뜻만을 성취하여 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 어느 누구도 허무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며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쉬지 않고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선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 가운데에서 언제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마치 계신 것처럼 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그분은 감찰하십니다. 언제나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별개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유럽 전토에서 가장 국토가 비옥한 그 땅의 토질이 가장 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러시아를 침공하였을 때 수천 대의 트럭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땅의 흙을 독일로 퍼나를 정도였답니다. 그 토양이 좋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땅의 흙의 질, 토양의 질이 좋기로도 유명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연방에 1917년부터 70년 동안 소속되어지고 난 후 그 70년 동안은 비옥한 땅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매년 흉작이 되는 것입니다. 흉작, 기근이 덮치고 흉년이 들고 항상 식량이 부족하여 7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소련 전체가 식량 부족으로, 식량 고갈로 식량을 언제나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똑같이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지상낙원과 같은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던, 함께 공산주의를 제창하였던 중국도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는 언제나 중국도 식량 부족이 되었었습니다.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모두가 다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제안은 하고 있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소련에도 공산주의가 해체된과 동시에 소련에도, 그리고 지금 중국에도 지하 활동으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 식량 수입국이었던 이 양국은 그 후에는 식량을 수출할 정도로 많은 양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을 때와 공산주의 체제가 끝나고 바뀌었을 때와 그 상황이 너무나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후에 믿으려고 하면 너무나 늦어버립니다. 그러니 먼저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머리가 두뇌도 참 좋다는 게 좋은 점이죠. 공부를 잘 못해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니까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은 1엔도 못 가진 사람이 있어도, 저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서 사는 돈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100엔도 그들은 쓰지 않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조차도 마음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 아프리카는 일본보다 선진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납득하지 못하시지요? 납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으시면, 왜냐? 그대로입니다. 인정되어지지 않아도 정말 그대로입니다. 아프리카는 크리스천들이 아프리카의 전 인구의 30%를 차지합니다. 30% 40%가 크리스천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 땅에는 0.04%도 크리스천이 채 안 됩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는 곳에 줄을 서야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와 똑같은 나라, 똑같은 국토, 똑같은 국민이라 할지라도 전혀 이렇게 틀려집니다. 이것은 그 좋은 땅, 비옥한 땅, 그 흙에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주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난 후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빈 그물만 걷어들인 채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었을 때 도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였더니 두 척의 배가 잠겨질 정도로 많은 생선을,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 친구, 그 도움을 청한
동료의 배조차도 많은 생선으로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옆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우리도 함께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채찍을 당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채찍당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들,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지요. 왜냐? 불똥이 튀기니까요. 불똥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불똥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 망하게 하실 때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는 한 그런 패망의 환경 속에 있으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귀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는 그곳에서 도망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바로 이때에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다만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중남미의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 과테말라의 아르몬가라고 하는 마을, 이 마을은 인구가 2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정말로 과테말라 가운데서도 가장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었고 형무소도 인구는 2만 명밖에 없는데 형무소가 4개나 있고 그 4군데의 형무소가 언제나 만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먹고 마시고 죄를 범하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마슈몬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섬겨졌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마슈몬이라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만 외우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아,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의 신까지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상신을 섬긴 결과는 이 마을이 산간지방이었고 곡물의 생산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당연히 생활은 최악이죠. 가난하고 범죄자들만 있고 이런 마을에 마리아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 마을에 들어갔고 먼저 마슈먼이라는 우상, 그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다. 매주 3일이고 4일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느낌이 든 순간 그 마을에 0% 크리스찬 인구가 0%밖에 없었던 마을 전부가 98%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형무소는 4군데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지금은 그 형무소가 있었던 자리가 결혼식이나 예식으로 쓰이는 그와 같은 장소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마을의 마피아, 깡패들, 마을의 그 깡패들이 다 거듭나서 목사님이 되고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답니다. 이것은 문제는 이 마을에 이 땅이 정말 토양이 안 좋았답니다. 제대로 된 야채도 재배할 수 없었던 이 땅이 토양이 비옥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보건대 당근이나 물을 심어도 2배, 3배로 큰 그런 야채, 과일들이 수확되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믿어주십니까? 토질까지 바뀝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지금의 이라크는 예전에 황금 문화를 대표로 하는 예전 바빌론이지요. 이곳은 시날이라고 하여
두 강 사이에 있는 평지로서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바그다드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 이 땅을 시날 평지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바벨탑을 세웠던 자리였고 바벨탑이 쓰러지고 난 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자주 모여서 그 땅에서 거하였습니다.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토질, 토양도 저주받게 되었고 함께 저주받아 매년 봄이 되면 모래바람이 북쪽으로부터 계속 불어서 지금도 북쪽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이라크는 지금도 점점 국가의 토지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인정되어 주십니까? 인정되어지지 않지요. 아니 모래바람이 불어오다니. 그러나 다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라크는 언젠가는 사막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구약성경의 이사야서는. 믿으십니까? 이라크와 미국 사이에 전쟁이 터졌을 때 피터 선교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며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도착하여 이라크를 그 항구에서부터 여기저기 침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흥분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실현되어졌다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질까지도 그 질까지도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육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본적인 흐름이 힘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지금은 믿음이 미지근해져서 우주 만물의 선생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상한 지식들이 들어오면 금세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처럼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차라리 지식이 없는 편이 하나님 앞에는 복된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믿으시기를. 아르몬가의 사람들과 그 토지의 토양의 질을 전부 바꾼 것은 영적인 부분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이에게는 허락하시고 어떤 이에게로부터는 빼앗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껏 이제껏 그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채 대부분 할 수만 있거든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정말로 비참해지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는 잘 들으시고 속아서 인생 패하는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기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 같은 것은 사실 그다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금세 믿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번에는 믿으려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책임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미혹했었던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아멘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꿰뚫어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란듯이
권위도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이것 이외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죽고 싶어 못 견디겠다, 이런 이유로 울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감동의 눈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픔의 눈물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위해 죽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 이후에 남이라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전부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한 군데 말씀을 읽었으면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교하라 하셔서 2번, 3번 자세하게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교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류에 대한 생명과 축복을 사람에게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말씀 안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저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운명이 들어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생명과 축복이 금세 유괴되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니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크기를 속이려고 하니까요. 속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것의 첫 번째 책임자는 마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그리고 속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없으시기를. 속으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생명과 축복도 함께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하셔서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멸망하고 있었던 혹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서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인간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언제나 무언가 자라처럼 움츠려서, 여러분 자라를 아십니까? 자라처럼 목을 이렇게 움츠려서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 자, 목을 좀 빼십시오. 목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부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여지가 없도록 여러 많은 의미와 여러 많은 각도에서 방해하고 있는 마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는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를 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의외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이니까 그런 거겠죠?
자신의 편을 나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기 싫어, 듣기 싫어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원수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들으면서 맞다, 원수가 맞다 하면서 기뻐하지만 자기 편인 사람은 마귀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싫으죠. 지금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아 싫다, 오늘도 왜 내 편을 나쁜 식으로 얘기하시나, 그런 뜻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압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누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얼굴을 보면, 여러 많은 각도에서 얼굴을 보면 압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살펴볼까요? 할렐루야. 얘 같은 것을 하여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마음을 굳게 닫은 채로 완악한 마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 당신은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올바른 크리스찬들을 오히려 욕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세히 볼 것까지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가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 친구니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세 싫어합니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금세 비판하고 한 발짝 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것으로 어디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보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가장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만 한다면 아 이거다, 이게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속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러나 마귀는 속아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 본질부터 담아내기처럼 까도 죄 안에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죄의 시작이, 거짓의 시작이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까도 또 똑같은 담아내기 같이 또 똑같은 죄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태워버리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았기 때문에, 미혹당하였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고 오물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찬스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십니다. 믿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다면 흥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축복을, 승리를,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도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부 포함하여 엑기스와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들을 때 마음이 안 열리고 어떤 사람은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또 왜 이런 이야기지? 라고 그런 마음을 항상 품게 만드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하기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리 안에 머물러서 마음속에 머물러서 언젠가 또 똑같은 언젠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과 축복을 그 사람에게 초래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빼앗아가 버리죠. 마귀는. 교회에 다니는 것은 몸뿐이지 전혀 자신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가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영은 여러분과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의 죄된 속성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이고 그 마귀의 역사에 있습니다. 이 마귀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에 공산주의 이론은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론이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마치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명에 대한 존엄은 전혀 생각되어지지도 않지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들 다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누가 제일 강하냐? 제일 목소리가 큰 인간이지요. 그러니 무력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보자. 이런 당치도 않은 이론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것은 마귀입니다. 이런 당치도 않은 이론에 사람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내 검으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사람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겨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록되어진 말씀, 전하여진 말씀 혹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하여 말씀을 지킬 때 지금까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친구로부터의 전화가 오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지요. 현관벨이 울리기도 하고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아니 왜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전화벨이 울립니까? 전화 받아보면 대단한 얘기도 아니죠. 다만 그 순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 가정 예배 또한, 교회 예배 또한, 기도회 또한 이 같은 때에는 먼저 무엇이냐? 전원을 끌 것인가? 혹은 진동 상태로 해놓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잠시 전에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죠? 아직 모르시는군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할 때 중요한 전화 안 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눈꺼풀이 무겁죠? 제일 무거운 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인 것 같습니다. 100kg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눈꺼풀만은 잡아 못 매겠다. 자꾸 내려앉죠? 이 눈꺼풀이 졸려서. 안 되겠다.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졸릴까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강해지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 되면 더 저항이 반발이 거세집니다. 밤에 잠 안 오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책 레위기 1장만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장만 읽으면은 2절도 채 안 읽어서 졸음이 올 겁니다. 아주 그냥 쿨쿨 수면약보다도 더 좋게 잠이 올 것입니다. 레위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잠 안 올 때에는. 창세기는요 재밌어서 안 돼요. 재밌어서 잠이 안 옵니다. 레위기는 반드시 한 2절 읽다 못해서 눈꺼풀이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푹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려고 하는데, 왜 인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말씀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 졸려지느냐?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머리가 갑자기 여기 떨어져 있죠?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사실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피곤해지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바닥으로 졸다가. 대체적으로 육이 피곤할 때에는 예쁘게 졸 수 있어요. 전철 안에서도 멋있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마귀에게 회방받을 때에는 자꾸 졸으라고 잘하고 회방 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창피하게.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은 절대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소속 회사가 바뀌어버리니까 마귀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가니까 이것만큼은 마귀가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별 수단을 다 써서라도 마귀는 회방을 놓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을 가장 잘 속는 사람은 머리를 쳐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설교는 참 듣기 어렵소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그런 말을 하는 당신과는 사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비판하고 흉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정책에 하나하나 머리를 치켜 세우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려고 하는 뱀의 상징인 이런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반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언가 위화감이 있고 저항감이 있고 이런 것이 마음에 들 때에는, 이런 것이 마음에 생길 때에는 먼저 속지 마시고 마귀야 나가라. 모두 함께 마귀야 나가라. 목소리 안 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목소리 내서 얘기하시네요. 아시겠습니까? 쫓아야 합니다. 진실로 그 정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꿰뚫어 보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명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들어올 땐 몰랐는데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방구가 나가기도 하고, 방귀의 소리도 틀려요. 냄새도 틀립니다. 아주 진해요. 어떤 음식을 먹고 방구를 껴도 그런 냄새가 안 날 정도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에는요, 그 곰보 자국도 미소처럼, 보조개처럼 보였던 그 여자친구의 그 냄새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갈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하품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촉하려고 할 때 인생의 스파크가 튀기죠. 이것을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자신의 육신 안에서도 인생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환경 가운데서조차 깊이 들어가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입으로는 아멘 하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노멘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속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을 고스란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에게 빼앗겨서 우는 자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저항을 먼저 부수고 제하고 나서가 아니면은 모처럼 해도 허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이랄지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씀은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설교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마이크만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방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순간 그 말씀의 은혜를 전부 다 빼앗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에서 다 뺏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투명한 수정과 같이 그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한 투명하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생명의 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풍만해진 모습으로 그 물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헤엄치며 노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한순간 보여주셨습니다. 아, 오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영접하는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명의 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헤엄치며 누리고 즐기고 있구나.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싸움에서도 이기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까? 더러운 것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물 표면도, 수면의 그 표면도 그 깊은 곳의 농도와 똑같을 정도로 너무나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거기까지 임하지 않으면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다다르면 운명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 가운데에서 전혀 좌도 우도 분별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한 번의 비침조차 없었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운 만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 예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졌음을, 그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주 만물이 영적으로는 음부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모양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단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고 빛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흑암 속에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은 전부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도 만드셨습니다. 단 6일 만에. 믿으십니까? 사실은 6일도 아니죠. 5일이죠. 6일째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1절 아직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6일 만에 창조되어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주 만물은 5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6일째 창조되어진 것은 사람입니다. 우주 만물은 5일째가 될 때까지 만들어지고 6일째 때에는 만물은 이미 다 창조되어지고 사람이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부터 존재가 있는 유한 세계로, 모든 것이 풍족한 세계로,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을 근거로 생각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지난 인생으로 근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것은 아무리 해봤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멘. 나이도 관계없습니다. 모세는 80살 때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정말로 인생 포기하고 싶을 그와 같은 나이가 되어서 새로운 재스타트, 재출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80세 혹은 75세, 나는 벌써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 끝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몇 살부터? 몇 살 때 쓰임 받았습니까? 노아는 몇 살 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였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500세라고 말하신 분 꽤 가까워요. 500세가 되어서 3명의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아멘, 대체적으로 530세 정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는 운명적인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530세가 되어서 20년 혹은 10년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아니면 매년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503세 때부터, 아멘, 매년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503살 때부터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구실을 만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게 안 돼서, 나는 이걸 못하니까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변명에 지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변명을 다 뛰어넘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 인류에게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멋진 말씀, 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들의 주요한 일들입니다. 유대인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언서를 통하여서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세주다라는 것, 구름 속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 기록되었던 말씀도 그러했고 구름 속으로 들려왔던 성령의 음성도 이는데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너희는 이에게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었지요. 기록되었던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 이와 같은 음성이,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슬려서 유기되어 이 땅에 오신 구원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며 로마 병사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왜? 기록되어진 말씀에도 거역하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도 거역하고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겼을까?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을 가장하고 있으나 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 사단의 모임, 사탄의 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긴 자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자들이었지만 그 속을 보면 그들이 속해 있는 회사는 사탄의 회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졸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저 석가모니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던 유대인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슬리고 거역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들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있는 마귀가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시킨. 사탄이 죄 짓게 만드는 주인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 말씀 읽어보시면 이세벨,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세벨. 이세벨이 사탄 숭배라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지금 WCC라고 하여서 다른 종교들과도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자라고 하여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들과 손을 잡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러야만 하는데 여러 많은 우상의 이름들을 함께 부르고 함께 그들의 신도 인정해주고 가끔은 같이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속아서 미혹되어 버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안 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이 아니라 생명까지 걸어야만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은 값싼 것이라서가 아니라 이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줄 수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그 값어치를 치르고 사려고 하면 값어치를 치를 만한 것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함께 공짜라고 싼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그 값어치를 치를 만한 것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너무나 무시하고 살지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사탄의 괴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크리스찬들은 모두 천사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 안에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틀린 교회라서 그런 게 없지만 저는 처음부터 기도합니다. 사탄의 사무실, 사탄의 관계자들을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열매 맺지 못할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힘들 뿐이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도록 어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생명의 물 전혀 더럽히지 않은 그 물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헤엄치면서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제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 그 말씀에 대해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그래야 생명의 물 가운데에서 영원히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 말씀을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정죄하셨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똑같다고 하십니다. 사탄의 소속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알기 쉽게 말씀드리냐면 사탄의 회사에 소속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소속 회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로.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말씀에 대해 오히려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이 말씀을 피하여 가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눈 감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자기만이지 눈 감았다고 해서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모두의 눈엔 다 보이는데.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이 감출 게 없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도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선조가 죽었다고 해서 제사드리고 죽은 조상에 대하여서 제사드리고 혹은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조상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도식 예배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은 해야 하지만 장례식 때에도 눈앞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둔 채로 그 사람의 시체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절하거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절하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아닌 야훼, 알라 그런 이름도 하나님은 부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는데 일일이 죽은 사람까지도 경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 이런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시키고 그렇게 해라 하고 부추기는 것은 저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추도식이라거나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은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회사가 영원토록 내가 잠든 사이에도 바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제하고 하나님조차 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조차 덧붙이지 아니하시고 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스스로 바꾸시면 하나님의 존엄이 땅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성적인 일본 사람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납득 안 되면은 납득될 때까지 연구하고 하죠. 납득하면 목숨을 걸지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납득될 때까지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안 되죠. 납득할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납득만 되면 될 텐데 납득이 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납득하고 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니까 선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일본인에게 이성적인 마음을 마음을 준 것은 일본의 조상들이 아니라 마귀가 갖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하려고 공부는 열심히 하지요. 신학이 일본처럼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신학의 연구의 발달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발달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바꾸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일본에는 대부분이죠. 이것저것 해보고 할 게 없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해하려고 하다가 납득하려고 하다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홍해 바닷물이 두 가래로 갈라진 것은 얕은 바닷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없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그룹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치에 맞으니까 지도자급 사람들이 더 이성적이죠.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가장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그런 완악한 잘못되어진 이론, 이성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의 성을 쌓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일본인 조상들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유산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무엇이건 저항감, 반감, 의문,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더 공부해보자.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까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면 잠시 전에 말씀 소개드린 것 같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던 것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그리고 몸으로부터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영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서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가 아니면 이런 귀신들의 역사를 밝히 드러내고 그 역사를 부수고 속아서 그 영향권 아래 살았던 그 소속을 다 바꿔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는 기도부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멋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식량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아무리 권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서 기도하고 잤더니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설교가 나오고 저기에서도 설교가 나오더랍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디를 보아도 설교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마음만 열면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될 환경인데 여기에도 설교가 나오고 저기에서도 설교가 나오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을 듣기 쉬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 설교하는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커다란 뱀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이건 뱀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저 뱀은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그 말씀을 어겨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저 뱀이다. 옛뱀.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 뱀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구나. 여기저기에서 말씀이 들러나와도 그 말씀을 들을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제가 이 사탄아 저주받고 떠나라 라고 하니 순간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뱀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리면서 쓱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저 아담과 이브를 미혹시켰던 옛뱀, 용이라고도 불려지고 옛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불려지는 영적인 존재 때문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영적인 토양, 영적인 환경, 영적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정결케 나아가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깨어서 이 싸움에 임하시기를 흥분하면서 무엇이든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맛인지 씹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삼키면 됩니다. 말씀이라면. 어떤 새는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그냥 꿀꺽 삼키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새를. 씹을 시간 없습니다. 무슨 맛일까? 이거는 홋카이도 거구나. 이거는 규슈산이구나. 이런 시간 없죠. 그냥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지 말고 그냥 삼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삼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내가 지금까지 속았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거슬려 죄를 범하였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